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짧게 나누고 제 사역 보고를 하고요. 사역을 나누고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12살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6학년 하다가 왔는데 사실 그 나이가 그 나이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요. 한국말도 참 완벽하지 않는 이 참 부족한데 오늘 한국말로 설교를 또 하게 되었는데 좀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십자가로 열린 소통이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 라고 한번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특별히 아마 일지세 분들에게 이민 오셔서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들릴까요? 저는 아마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민사회에서 일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언어 장벽이었을 거란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어가 잘 되지 않으니 사실 하고 싶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마음껏 대화하지 못하는 그 힘든 그 아픔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셔서 영어 공부를 하셔서 잘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지금도 아마 통역관을 쓰셔서 또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12살 때 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 역사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참 너무 좋아서 여러 권 읽다가 보니까 이 문구를 찾았어요. 세종대왕이 우리 나라 한글을 창시했습니다. 그렇죠? 창작했어요. 근데 훈민정음 서문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졌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마띠 아니할세. 이 말이 소통이 아니 되니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에는 다 한자를 배웠죠. 이 중국어를 모르면 한자를 모르면 이 소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말로밖에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작해 주셨죠. 이 소통의 문제, 성경은 더 깊은 소통의 문제를 오늘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버전이 좀 달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15절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서 둘로 하나, 14절, 16절은 둘을 한 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린 담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그 담 앞에서 문을 확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막힌 담이라고 한다면 볼 수가 없죠.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셨어요. 또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귀가 어두워서 눈이 멀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나라 열려라 참깨, 이것은 마술에 의한 것이죠. 마술은 속임입니다. 눈속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열게 하신 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음의 상징, 그것은 죄의 결과인데 어디서 죽으셨죠? 바로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옥이 어떨까? 여러분도 상상해 보셨죠? 지옥이 어떨까? 이 지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그 맛이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주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이 근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안다면 차라리 죽음이 끝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의 맛이 어떤지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거룩과 죄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만나게 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일을 하나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그래서 너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만 믿었나요? 아니죠. 모두가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985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로 가게 됐어요. 그때 필리핀 가니까 당시 마르코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듣는 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로 세금을 50% 떼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힘들죠. 그때 제가 여자들을 봤습니다. 거기 있는 기숙사에서.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집에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왜 학교 안 갑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중국으로 팀을 끌고 갔었습니다. 중국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았어요. 중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서 하던 공부 다 못 끝나고 다시 다른 공부를 하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97년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2001년도에 중국 연명과기대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도 중국은 받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예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불러서 가정 집으로 불러서 또 사무실로 두세 명 불러서 말씀을 공부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참 기억이 남는다면 아이들이 마음이 잘 열렸던 이유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폈고 가르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언젠가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보낼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캄보디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캄보디아를 2017년도 가서 처음에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매주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 가지 그때 있었던 참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영어죠. 그리고 수학입니다. 영어, 수학은 어느 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인기 없는 과목은 체육 또는 성경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형과 만나는 시간이 되면 늘 저희들에게는 별로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저 아들 라이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이언, 너는 학교 수업에 어느 그레이드 받든지 난 상관하지 않아. You can get whatever grade you want. 그러니까 다른 과목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데 성경 수업은 절대로 A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참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성경 선생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을 거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 왜?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저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2년을 끝나고 현지인들에게 찾아가서 현지 말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코로나 터질 때 캄보디아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2년 동안 하고 2021년도 12월 19일에 마을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가족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와 사랑하는 아내, 저보다 더 나은 반쪽입니다.
그리고 아들 27살, 딸 23살입니다. 북가주, 남가주에 있고요. 딸은 저와 캄보디아로 같이 갔습니다. 4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왔고요. 마친 시간에 제가 캄보디아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가 캄보디아 지도죠. 여러분 보시면 캄보디아를 자세히 보시면 주위 나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 캄보디아가 굉장히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예요. 우리도 일본, 중국에서 많이 침략을 했죠. 그래서 사실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관계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약간 우리와 일본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18세기까지 사실 여러분이 아는 호치민이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다가 지도로 좀 커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만 바다만 남겼고 저 땅이 캄보디아, 대한민국 남북해서 한 2.5배 정도 큰 사이즈가 됩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1975년부터 79년도까지 일어났던 킬링필드 역사를 잊을 수가 없죠. 폴팟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산당이죠. 공산당의 생각을 조금 더 한층 넘어갔어요.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소련 시작됐고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북한이 오면서 점점 이게 더 좀 악해지는 공산당이 됐는데 1979년도 폴팟은 사실 로열 패밀리 멤버였어요. 그 프랑스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마르크시즘의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캄보디아를 똑같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겠다 해서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이 일을 안 한 손 예쁜 여성분들, 하물며 아이들까지 약 200만이 5년 또 4년 동안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캄보디아 언어 글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저 글씨 보니까 라면에다 잉크를 붙이고 찍어버리면 비슷한 글씨가 나올 것 같다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머리와 꼬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동그랗고 꼬리가 좀 얇은데요. 저게 그 나라의 우상 중에 하나인 뱀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게 왜 어려웠느냐? 정말 어려웠는데요. 저한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정말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언어가 산스크리트에서 왔고요. 저기가 우리나라 옛날 100여 년 전만 해도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저 나라도 사실 보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인데 이 언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알아야지 제가 현지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것을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마을에 내려갔는데요. 마을은 여기로 보면 30에이클 정도 되는 논을 샀어요. 논을 사서 거기에 우리 국제학교를 세우고 방과후 학교를 세웠습니다. 캄보디아는 95%가 불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카톨릭 포함 2%를 하는데 실제 기독교는 1%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어디서 공부하냐면요. 공립학교는 대부분 불교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경도 물론 배웁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절대로, 물론 우리가 알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간섭, 성령의 역사시면 이루어지는데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 나라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다신교를 믿습니다. 즉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이 뭐냐? 학교를 세워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 교육을 하자 해서 국제학교는 정혁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센터에 있는데 여기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에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영어, 수학, 영어 주로 크마요. 캄보디아를 크마이라고 말을 합니다. 2021년도에 여기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했고요. 박성일 목사님 또 사모님이 오셔서 예배를 여기서 함께 드렸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있는 기숙사고요. 저희들이 팀이 오시면 아주 잘 쉴 수 있도록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저희들 캠퍼스가 왜 이렇게 세워졌을까? 국제학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모두 같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적으로 크게 해놨습니다.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는데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개척교회 첫 번째 예배 드렸던 현지인들입니다. 같이 첫 번째 사진을 찍었고요. 지금 새로 있는 예배당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예쁜 예배당을 주셨어요. 예쁘죠? 네. 오시면 더 예쁩니다. 네. 위에는 자매는 전도사로 있고요. 정말 교육부 담당하고 있고 밑에는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데이빗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마을에 가서 10월 달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교회 시작하니까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막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여기 교회에 있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해서 다음 날 고주의 와이프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한 달 동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었겠어요? 집에 신방을 갔죠. 근데 저 형제가 집에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나는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학교 다니다가 코로나 터져서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학교를 안 다니고 포기를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집에 시간 있을 때 우리 센터에 나오면 내가 컴퓨터를 좀 가르쳐 줄게. 컴퓨터 있는 학생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기타도 가르쳐 줬어요. 정말 열심히 나오고 세례를 받고 영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크마이를 하고
성경 공부 때는 좀 깊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까지 통역을 해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교회 오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합니다. 로크루가 선생님이에요. I want to go to Bible college.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거 좋지만 신학교 안 가도 하나님 얼마든지 너를 사용할 수 있고 기뻐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고, 그런데 정말 가고 싶다면 인생의 경험, 사회 경험을 좀 해봐, 일을 해보라고 하고 제가 프노펜에도 보냈어요. 거기서 다른 교회 다니게 하고 교회에서 그 일도 하게끔 하고, 그러다 6개월 동안 프노펜에 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시험을 봐서 대학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어 전공하고 이번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끝났고요.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중인데 여기 오른쪽 앞에 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자매는 린입니다. 린. 이 자매는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왔는데 자기가 친척집에 갔다가 그 전도지를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다녔어요. 세례를 받고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도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고 여동생이 왔어요. 여동생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각 가정마다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자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캄보디아는 공립의대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2번 시험을 봤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어려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공립학교 하지 말고 사립학교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사립학교 생각을 못했던 게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1년에 3,000불이니까 부모들을 또 이 학생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해보고 붙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야. 일단 붙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 자매가 의대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마을에 저희 센터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 부부가 의사분이에요. 그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쳤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고 있어요. 데이빗은 프놈펜에서 매 주말 와서 전도사격 일을 하고요. 이 자매도 지금 매 주말마다 프놈펜에서 모토를 타면 2시간이 걸리는데 모토나 차를 타고 내려와서 교회에 섬기는 너무너무 귀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네, 예배드리고 아이들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다 가르쳤어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좀 비슷한 얘기 많죠.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 끝난 다음에 어른들 반, 선생님들 그리고 중고등부를 해서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줬어요. 그래야지 1, 2, 3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물 받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왜 이렇게 갈까요? 이상하네. 거꾸로. 뒤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리백을 만들어 줍니다. 네. 주일학교 예배 모습이고요. 네.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예배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부 있고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아침 기도죠. 8시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성경부 또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요일날 아침에 기도 시간 또 갔습니다.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몇 명 왔는데 나 학교 안 가는 날이라 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캄보디아를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다고. 여러분도 줘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항상 여러 가지 두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특별히 여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들인데요. 우리 미사모 그룹 저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는 교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행사 때 음식 직접 해서 저희들이 나눠 먹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거기 캄보디아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에 제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해서 11학년 100여 명 중에 시험을 봐서 잘하는 10명 정도 뽑아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특별반을 제가 가르치게 되었고 그중에 몇 명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가 중요하지만 영어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4월 달에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 말씀드렸지만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보기 때문에 세례 공부는 3개월을 합니다. 3개월 왜?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케이 할 때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열매는 제가 했을까요? 제가 했으면 제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 하시는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례받은 학생 중에 한 명이 간증하게 했어요. 대표로. 여기는 캄보디아 캄봇주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가 나왔어요. 네, 저 두 분이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학교가 바이블 칼리지가 세워졌는데요. 처음에 마을에 가니까 시간이 얼마 정신없네요. 네, 마을에 가니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 지도자분들은 공부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친 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말씀을 가르치려면 배워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배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우리 센터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도 안수받고 싶습니다. 왜?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10년, 20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도 세례를 주고 싶고요. 자기도 성찬식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목사 통과된 사람들에게 안수 주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교회가 학교도 같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학기 지났는데 첫 번째 30명 정도, 두 번째 20명 정도 해서 현재 50명이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전역에서 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주 동안 공부를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이 교역자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도 없어서 저희들이 교통비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를 통해서 내일 주일날 킬링필드 그 캄보디아 역사, 기독교 역사의 속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도자들이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게 지도자를 잘 키우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좋은 신학자들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팀이 오면은 VBS를 합니다. VBS를 통해서 예술을 전하고 또 이렇게 크래프트하고 게임도 합니다. 의료 사역도 같이 하는데 의사분들 또 한의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런 의료 사역하고 미용 사역도 같이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탕수수를 먹고 이를 안 닦아서 90% 이상 아이들은 이가 다 새카매요. 가장 인기 있는 의사가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를 가면 이를 뽑는 데 바빠요. 어른들도 애들도. 우리 거기에 의사 선생님 두 분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안에 제 아내가 커피숍도 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맛있는 커피, 맛있는 빵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 이제 마을로 우리가 노방전도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주위에 중들 스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집집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라고요. 지난번 온 팀들, 마지막 팀들입니다. 프놈펜에 있는 사역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아내가 또 짧게 여러분하고 또 귀한 간증의 시간 또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몇 가지 그냥 적고 좀 나눌게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안식월을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미뤄져서 올해 나왔는데 바쁘게 교회를 다니고 또 사역 보고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도 또 받는 사랑과 또 관심 또 은혜를 많이 나누면서 또 쉼도 없고 충전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에는 이제 사역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와 또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가정 안에서의 그런 부딪힘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작년은 저희가 내년이면 30주년인데 작년이 제일 힘들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부딪힘의 속에서 그곳에서도 제일 힘든 거는 관계예요. 현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 아니면 또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부딪히고 해결해 가는 것들이 뒤처질 때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걸 받지 못해서 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올 때 힘든 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나를 더 잘 다듬으시고 더 예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이제 믿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또 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를 비록 많은 달란트를 갖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잘 또 늘려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고백이 돼서 힘든 해였지만 또 가장 하나님 은혜가 많았던 작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을 28에 만났어요. 그전에는 저는 절에, 이제 제가 절에 다니지 않았지만 엄마가 절에 다니시고 계셔서 하나님 굉장히 늦게 만났지만 늦게 만난 것만큼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는 완전 뭐랄까 베이비 크리스천일 때 만났는데, 그때 선교에 눈을 뜨고 그때 하나님을 또 확실하게 만나게 돼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 선교 모임 그 CCC 거기에 있을 때 저희 간사님이 저한테 저 자매는 미국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 자매 미국 가서 팔자 고친 자매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확실히 맞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하면서 감사한 거는 참 좋은 현지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빗 형제, 그다음에 그 위에 있던 전도사 임자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이런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섬겨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맨 처음에 가서는 기후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마을에 내려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쏟고 이렇게 애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자꾸 기대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저 안에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이 열매를 내가 보려고 애쓰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고 그게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훨씬 마음은 지금 굉장히 자유로워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주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못 봐도 괜찮다는 그런 편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저희 다음에 오실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되게 편안하고 부담은 없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것도 감사하고, 이제 9월 초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가면은 지금 이제 9년간의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준비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또 4년, 그 4년이 저희 사역이 되게, 특별히 이제 교회 사역을 맡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을, 바쁘게 다니지만 돌아가서 어떻게 사역을 잘 할 건가를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이 됐든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그 현지 친구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